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지만 세술은 세부대라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팽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교회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비유에서 그렇게 교회가 팽창하는 가운데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과 문화와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의 본능 자체가 사실 새로운 것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당연히 오늘 이 14장의 이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개종이 또 문제입니다. 헬라인들의 개종도 문제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들이 이제 이미 믿고 있었던 이런 어떤 신앙, 예를 들어서 헬라의 신앙은 여러 다신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받고 있었던 성경을 새롭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다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막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것들을 먹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 그걸 보고 서로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그런 갈등 문제는 앞으로 교회들이 느끼게 될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급진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선교사님들의 그 기본적인 교리들과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약간씩 또 차이도 있더라고요. 처음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또 많이 또 바뀌었지만, 또 감리교면 감리교적 색깔, 또 장로교면 장로교적 색깔, 그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색깔들이 약간씩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급진적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판, 우리가 함께 말했었던 비판, 1절에 있던 비판이고, 3절에 나오는 바로 판단입니다. 판단.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비판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어디에서 이런 일들을 하더라, 저런 일들을 하더라, 이렇다 저렇다. 교회에서 사실은 이야기들이 참 많죠.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개 집사님이 어디 포장마차에서 지금 술을 아무개 집사님과 함께 드시고 계시더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저보러 가서 혼내라는 얘기입니까? 같이 드시라는 얘기입니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개가 뭘 하더라. 상당히 사실은 되게 거리끼는 얘기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처음 우리 출발점을 보면은 사실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정말 형편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영혼을 세워나가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워나가시는 주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거의 핵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작. 남의 하해를 판단하는 넌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저를 세우시는 권능은 그 사람에게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참 순간순간마다 생각해보면요, 아찔했던 경험이 참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같이 느꼈던 부분들이고 너무 부족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더 견고해졌다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습관들과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것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그 사람 인격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격은 다 바닥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조차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내 아내를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 남편을 평가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부부간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런 것은 없지만 교회 돌아가시면 이제 특별히 순장님들, 교회에서 이제 그룹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비판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순장이 저럴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같이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우는 주체가 꼭 이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볼 때가 자주 있는데 이 본문의 세우시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네가 누군데 그 하인을 비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다 종이다. 주님의 종들을 왜 네가 그럼 그 주인을 비평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도 만나셨고 세리도 만나셨고 또 그들과 식탁교제도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비판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죄인의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비판은 누구를 향한 비판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를 다 비판하는 거예요.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다 비평하고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는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 의해서 그래도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평가할 것은 못되나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평하기에 앞서서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네 믿음을 어느 정도로 세워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다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느냐. 네 마음에 네 스스로가 확정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외모로 나타난 것들, 남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나타난 것들이 사람들이 존경스러울 할 만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네 자신의 네 마음의 동기와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을 찾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행동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애통해야 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 금식과 애통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것도 2번 반복하십니다. 그 금식과 애통함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확정하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은 마음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형식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곳이지 우리의 어떤 형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배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너는 네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너는 네가 알고 있지. 네가 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대할 때 너는 어떻게 대해야 하니? 너는 네가 알고 있지. 물론 거기에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해들이 있어요. 서로 이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오해가 있고 얘기를 안 해도 오해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의 규례를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내 이 혀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할 겁니다. 너무너무 창피스럽게도 하나님, 나는 가짜였습니다. 다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형식과 우리의 어떤 그 직분과 우리의 거칠에 의해서 내 자신이 포장되었을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확정됐는지, 우리는 매일의 이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남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남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금나라 은나라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의 마음을 확정시켜라. 네가 볼 때에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조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 참 좋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좋은 사역 감당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여기도 똑같이 어떤 시스템과 형식이 나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을 걷어내고 나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너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구나, 저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요, 남들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도 없더라고요.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평가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만 아니면 되는 거죠. 내 마음만.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돼요. 내가 목표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영혼을 향한 바람이었고, 왜냐면 우리가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10개 중에 다 잘해도 하나 가지고 물고 뜯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그냥 영혼 바라보고 가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그냥 거스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며느리들한테 욕도 먹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왜 우리 아버님은 목사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살면은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다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다 긍휼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가지고, 그리고 뭐 얘기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나도 이제 또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내 혀로 다 고백하게 될 텐데 얼마나 부끄러운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한낱 지나가는 정말 먼지와 같은 인생이 살아가다가 끝날 것인데, 안타까운 내 모습이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작은 거 하나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면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저런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조용히 나를 안아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살 것이다, 다 먼지와 같은 일입니다. 뭐 제일 그 부분이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코람데오 사상, 정말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을 늘 부끄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